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 21절,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삐끗 한번 웃어 주실래요? 예. 그냥 크게 웃어 삐끗이 웃어 주세요. 그냥 지긋하게. 자, 제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저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내 자신을 딱 보니까요. 내가 여기를 봐야 돼요. 집사님. 여기 앞에를 봐야지. 앞에서 뒤에를 보면 나도 뒤에를 봐요. 자,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봤어요. 목사로서 세상에 속한 목사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목사인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금 다른 누구를 점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정치는 모릅니다. 미국만 알지, 그죠?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 큰 두 당이 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밖에 저는 모릅니다. 다른 당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화당의 의원들이 민주당의 정책이 다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개 중에는 그 정책도 나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정책은 이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까요? 그 중에 의원들 중에서도 그 정책은 괜찮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함께 지지할 수 없어요? 내가 소속해 놓은 정당에서 정책을 내면 함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 한 당의 정책을 내놨는데 나는 이거 틀려 당신은 틀려 이러면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그냥 이뤄가면 같이 가는 것이 정당들의 모습이에요. 소속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딱 두 당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당과 하나님의 당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속한 당원들은요 세상을 따라가요. 절대로 하나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소리를 듣고 따라가거든요. 소리요. 자, 자기 당을 통해서 소리 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마귀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히브리서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의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하루에 24시간. 정말로 얼마나 24시간 다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냐. 단 1분도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요, 단 몇 분요? 한 20분에서 30분 듣고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리 속에 무엇만 들려져요? 세상의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희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텔레비 있고 다른 유튜브도 보죠. 세상의 소리는 절대로 희망의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얘기예요? 우리에게 근심된 소리만 들려져요. 여러분 막 드라마에 빠져서 야 이러다 근데 막 거기서 막 싸우고 뭐하고 막 그 기가 막히게 딱 끊잖아요. 또 보라고 마귀들이요. 야 이거 봐야지.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들어보면 희망적인 드라마 나와 싸우고 막 시어머니 미워하고 막 재산 갖고 싸우고 뭐 그냥 뭐 요즘 나온 게 뭐 검사들이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텔레비를 안 봐서 몰라요, 그러나 전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세상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지 근심 걱정과 염려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오면 내가 그 짐을 지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소리가 들려져요. 여러분 우리 대화 가운데 세상의 소리들 보세요. 희망적인 소식은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가 좀 어려우면 야,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시대가 어렵네, 정말 이렇게 왜 힘들지, 이 소리가 많이 나오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희망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을 보세요. 어떤 분을 제가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 교회는 금요일도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 금요일이 예배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새벽, 금요일, 밤기도, 부흥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요 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한 줄 압니다. 다들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함께 하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며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할 때 그것도 더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유튜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유로워요. 어떤 분이 딱 우리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자기는 수요일 날 뉴욕이 교회니까 유튜브 예배를 드린대.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 참 이 예배 시간에 드린 예배처럼 드려집니까? 왔다 갔다 하지요? 왔다 갔다 해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으러 가죠? 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집중이 됩니까? 하나의 그냥 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돼야지 그냥 보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지 듣는 자의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의 전통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한 사람이, 온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변했어요. 어떻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를 듣는 사람과 있으면 좋은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어둠의 얘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두움만 우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들으면 꿈도 좋은 것을 꾸는데,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듣는 사람은요, 어둠의 꿈을 꾸게 돼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보지요, 유튜브. 근데 말씀은 전혀 안 봐. 전혀.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걸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탕에 제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성경 보다가도 갑자기 뭐가 궁금하지, 그러면 유튜브 보고 있어.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의 소리에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낀 게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애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눈물 흘릴 사람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마른 사람입니다. 마른 사람이요,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여요. 그죠? 좀 후덕하게 그냥 몸짓이 있는 이런 분들은요, 그냥 후덕하게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는데, 아주 말라있는 남자 보세요. 그러면요, 아주 깐깐하게 보이고 아주 차갑게 보이는 게 좀 마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저는 제 느낌에,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느낌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느낀 사람이 난 바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서 눈물 흘려요? 눈물 안 흘립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펼치기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부자만 되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눈물 흘려요? 다른 사람 안 흘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다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거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안타까움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하고 싶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 안에요,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혼들의 인생의 마침은 멸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인생들은 절대로 그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영혼들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지혜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 믿음의 식구를 세워주세요. 정말로 여기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성격, 아이고 저 못된 거, 이렇게 나온 게 우리예요. 우리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이래 저래 하고 칼로 난도질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영혼에 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바뀐 게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과거에는요, 다른 사람이 내 가문 어떤 가문인지 알아? 나 멋진 가문 속에 자랐어. 내 학벌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그 공연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출세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어떻게 보래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속한 사람 바뀌니까요, 내가 죄인이야. 죄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인의 두목이에요, 두목. 죄인 중에 가장 내가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보여진 거 뭐만 보여줘야 돼요? 죄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딱 보여요. 저건 나야. 나를 느끼라고 보여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 뭡니까? 저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내 능력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내가 공부해서 변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삶에서 눈물을 뿌릴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처럼 우는 사람이 되십시다. 울보가 돼야 돼. 울보가. 하나님은 울보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울보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한나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우니까 어떻게 돼요? 한나의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고, 루시오 시어머니 모시려고 얼마나 그 혼자서 애롭게 남 보리삭을 주스러 갔겠어요. 그 여인 속에 눈물이 없었겠어요? 애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했던 그 여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외칠 때에 이 예레미야가 축복을 전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을 전하지 아니하고 화를 전한다 해서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왕과 결탁되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전부 다 그 잡으러 와요.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가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너희들이 멍에가 매야 될 것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걸어다니면서 멍에를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멍에를 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멍에를 보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멍에가 돼야지 이곳에서 살려고 하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라고 이걸 꼭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권력 앞에 충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겠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이 뭐예요? 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네. 와, 기뻐.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낫네. 야, 나 이 면류관이 있어. 이거로 기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그 바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며 바울 바울 외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던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혼자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가 영적인 말씀에 영적인 밥을 먹어요.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기쁜 줄 아세요?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서문학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굶주림 속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굶주림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서문학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몇 사람 좀 돈 보인다. 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거 여러분 절대 기쁜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몇 명 모인 것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그 걸음마를 못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35살 때 청빙마다 교회를 지었어요. 이제 교회를 짓고 나니까요, 젊을 때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료들이 와서 야, 성공했다, 성공. 이게 성공입니까? 교회 건물 올라가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건물의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피바람이 불어도 하나 주 안에서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성공 아니에요. 다른 게 성공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오면 그럴 거예요. 비좁아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니까요, 너무 가까워서 목사님 눈 보기가 좀 불편하대. 너무 좁아서. 그런데 안 오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은혜가 되어서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게 그게 기쁨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잖아요. 저 큰 건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안에서 정말로 신앙의 기쁨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목사의 기쁨입니다. 어디 가서요, 저요, 헌금 얼마 나와요?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어떤 목사들이 만나니까 우리 교회 누가 들어왔는데 막 헌금을 막 11조를 막 천부를 한 사람이 있어. 자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이 기쁨은 애절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기쁜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한 분을 탁 이제 모시고 온다니까 막 나가서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모습. 또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오니까 막 그 사람이 왜 안 왔어? 왜 안 보이지? 그 마음. 이게 우리의 그 애절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애를 한번 낳으세요. 애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자라나는 그 기쁨을 몰라요. 아이를 낳아봐야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해보지 않는 목사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정성 다 들여서 정성 들여서요 얼마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애를 써요. 이게 바로 그 처음에 그 시작의 그 모습이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의 귀함이 없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 모습으로 그 영혼을 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배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속에 내 걸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가진 사람 예수 잘 못 믿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데요 대부분 보면 뭐 가진 사람도 믿음 잘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에 보면 가지면 어떻게 해요? 가진 것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벼랑 끝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뭡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 주장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따라가겠다는 그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뜻을 주장해요. 내 뜻을 고집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주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 나 좋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입맛에 맞게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입맛에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드리려고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려진 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전부 다 보면 자기 감정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맞으면 이상해요.
생각도 틀려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맞아요. 근데 왜 맞춰요?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맞춰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살기 때문에. 나하고 맞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식구들 중에 마음 하나 똑같이 맞을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맞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하나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자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것이 좋았더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래요.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옆 사람 보면서 기쁨의 얼굴인지 한번 봐보세요. 기쁨입니까 이게? 기쁨이에요? 다 기뻐요 지금, 그죠? 예,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졌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쁨 없어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 참 하나님 말씀은 그래 저 말씀이었어. 이게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자기 말만 하고 있네. 세상 얘기만 하고 있네. 이러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요, 오늘 또 음식 먹어보세요. 참 이게 내 마음이 기쁠 거예요. 나는 어제 김밥만 낸 줄 알고 아유 김밥 일시 먹어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파스타도 있고 묵도 있고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밥 하냐고 그랬더니 싸서 보내야 된대. 싸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밥 하래요. 그래서 했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무언가를 먹고 기쁘잖아요. 그 채워지잖아요. 그럼 막 기뻐요. 기뻐요. 어제 우리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집사님이 그 빛의 교회를 가더니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채워지니까. 채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고 싶지 우울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정말로 단란한 가정 만들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겠다고 결혼했지 나는 결혼하면서부터 싸우고 살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3장 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4장 4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다시 너에게 만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우리에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을 보니까요,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아. 기뻐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래요. 그래도 기뻐하시래요. 여러분,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다시 새롭게 세워져요. 주 밖에 있으면 절대로 세상을 바라면 기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 있자라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물속에 나오면요 허헉거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서 쫙 헤엄치면서 자기의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해 주신다 해도 뭘 걱정해. 저 걱정 안 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해.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저 같아요. 좀 바보 같아요. 좀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뭘 누가 얘기하면 그 막 화가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화가 안 나. 이상해요. 내가 성격이 참 유별난 성격 같아. 이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없어 내 안에. 누가 막 화나게 하면 화가 나서 막 나도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왜 안타까워 저럴까 이 마음만 드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마음이 돼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요 화나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무슨 것을 보아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게 기쁨이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인하여서 욕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나로 인해서 힘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보면요 다 기쁨의 얼굴이지 아이고 근심 걱정하고 이런 사람 별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혼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젊은 저 청년이 참 복된 청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했는데 그 만남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영혼이 어떻게 변할까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영혼을 저 젊은 때를 만드실까를 저는 기대하고 그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저 젊은 나이에요 하나님 앞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세상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푹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가장 축복인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자녀, 똑똑한 자녀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최고의 축복의 자녀예요. 그 자녀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항상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 행복해 나 행복해 이런 마음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행복의 기쁨의 바이러스가 우리 펠팍의 전 지역을 뒤덮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